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한 3천 명만 보내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예상과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36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여리고성 전투처럼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 또한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5절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이 패배를 경험하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릴 정도로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정도로 그도 낙심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해결책 또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말로 죄는 그냥 이 죄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타, 아온, 페샤, 마알,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리키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를 하타라고 하고, 아온은 비뚤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을 아온이라고 합니다. 또 페샤는 반역적인 성격의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알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키는 죄인데요, 성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언약을 어기는 행동 등의 죄를 여러분 마알이라고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되는 아간의 죄는 바로 방금 이 네 번째 말씀드렸던 마알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이 범죄라는 단어가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알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린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옵니다. 분명 그들은 아이성 전투도 철저하게 준비는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도 여리고성 정탐 때처럼 발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에 대한 전력 분석이 다 끝났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전력은 아이성을 상대하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이 전력 분석대로 또 그들이 세운 전략대로 그 의견을 수용해서 나름대로 전략도 세웁니다. 그래서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만 치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기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실수가 뭡니까? 준비는 잘했어요. 준비도 잘했고 전략도 세웠고 전력 분석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안 물었을까요? 아이성 정도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패배를 경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생각할 때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내 선에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경험과 생각으로 시도했다가 여지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예로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나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잘못된 점을 발견했어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고쳐야 돼. 이 생각을 하죠. 이거 고쳐야 돼.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그저 내 감정과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잘못된 행동을 혹은 그 연약함이나 실수를 고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성숙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연약함이나 실수를 말한다는 건 나를 비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나의 비판의 말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본전도 못 건지고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아이들과 그냥 다투고 끝나버리죠. 이러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준비가 결코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준비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먼저 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평생 여호수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충격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정탐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력 분석도 마쳤고 그들을 상대할 전략도 세웠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준비가 그 작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준비를 의지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 결과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전투에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리고 여호수아도 낙심해서 밤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어떤 문제가 놓였어요. 또 어떤 일들이 놓였어요. 그때 여러분의 경험이나 준비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좌절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너무나도 낙심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첫 패배를 경험했고 그 패배의 경험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무엇보다도 36명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극심한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고 그 패배가 너무나도 내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패배감에 젖어 산다는 거죠. 좌절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회복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또한 수술하고 이렇게 한 2년여 시간 동안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 그 회복의 시작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 혼자 100일 작정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월 정말 제일 추울 때, 그래서 제가 다리도 아직 온전치 않을 때 정말로 첫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는 전남대학교 정문에 살았고 교회 새벽 예배 버스는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와요. 거리가 거의 한 1km 정도 가까이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요, 첫 작정 첫날에 한방눈이 펑펑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 눈길에 다리가 계속 미끌립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휘청휘청 대면서 그 눈길을 걸어가는데 어찌하든지 새벽 예배 버스를 잡으려고 그 버스를 잡아 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버스를 놓칩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일곡지구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없는 대학생 형편에 택시라도 불러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대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의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7일 동안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구별될 것이니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야 할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나는 패배하는가? 왜 나는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의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전투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후의 전쟁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여리고성 전투만 하나님이 싸우세요. 물론 다른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이스라엘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간담도 다 녹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아닌 은혜로 그 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간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인데 아간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첫 성에서 이 식량을 비롯한 전리품을 취해야 앞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태우고 금과 은과 동철은 하나님 전에다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데 자기는 은혜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취해야 내가 먹고 살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기회가 있을 때 챙겨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누리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다른 이웃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재물에 눈이 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거역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간과 동일한 죄를 범한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많은 짐승들을 끌고 돌아옵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30절에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우리는 이 12절과 30절을 보면 사울왕 안에 어떤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있었는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했어요. 나아가 그는 어떻게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그것도 가장 연약한 가문에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왕권의 기반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 그런 욕심이 있으니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전과의 증거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오고 많은 짐승들도 끌고 오고 또 백성들에게 그 승전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곧 아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곧 아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불순종과 거역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불순종과 거역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시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자신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지피지기가 없다는 거예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가 있으며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걸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에 관해서 묻지를 않냐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질문하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도 우리의 관심은 외부에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의 결론이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로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들 혹은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다루시잖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다루시냐고요? 왜 그 문제가 일어났냐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건 때문이 아니고, 그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려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도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욥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욥 정도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충분히 말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욥이라 할지라도 그가 완전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욥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고난을 겪고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달은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 같아도 욥이 온전하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루셔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을 더욱더 정금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으세요. 저 사람 왜 저럽니까?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 내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듣기 부담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실상을 비추고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를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비판의 말을 들어도 화를 냅니다. 조금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물며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얼마나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려야 돼요. 내 이전의 삶을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에게는 순종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시고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내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비추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아이성 전투와 같은 패배를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패배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패배의 경험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아보고
이제는 여러분 오늘 그 원인의 역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